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비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속에 예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비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영감을 주시고 영적 파워를 주셔서 어떻게 하시더라? 사용하시더라. 이번 성령 대망의 주제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데 그 성령 충만을 알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부터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가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전 딱 한마디가 생각이 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4차원의 신앙, 4차원의 신앙, 4차원의 신앙. 이 4차원의 신앙이라는 단어를 저도 요즘 또 오래간만에 써봤는데요, 4차원의 신앙을 모르면 종교가 안 돼요. 4차원의 신앙을 모르면 생명은 의미가 없어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속에서 가장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4차원이에요. 제가 불교의 장래 얘기도 했고 유교의 장래 얘기도 했고, 제가 오늘은 단군 신화 얘기를 해볼게요. 단군 신화.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역사 시대 삼국 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이 나라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도대체 어떤 민족일까? 누구의 후손일까?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 민족은 도대체 시조가 누군가? 그래서 만들어낸 게 단군신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단군교가 아직도 있잖아요. 단군을 섬기는 대종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단군이 누구예요? 우리 민족, 한민족의 시조예요. 그러면 단군은 어떻게 생겼어요?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그 시조 속의 사람들이 이 민족이 생기려고 하면 뭔가가 분명히 한올이 있는 것 같아. 예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영이 죽었지만 영의 기억과 흔적이 있어서 뭔가 저 하늘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지상세계라고 말하고 저 위의 세계를 천상세계라고 말했어. 뭔가 하늘엔 뭐가 있는 것 같아. 이유가 뭐냐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혹시 아세요? 내가 태어났는데 지금 존재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어떤 육신도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몰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살기는 사는데, 내가 여기를 사는데 어떻게 해서 왔는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떤 세계에 있는지, 이거 정말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나? 먹기 위해서 사나? 살기 위해서 먹나? 어쨌든 살아. 근데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면 왜 사는지를 몰라.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 문제는 뭐냐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가긴 다 가. 가긴 다 가더라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건 머리 나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복잡한 거는 어떻게 왔겠지 뭐.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어디로 가느냐고? 어디든지 가겠지 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너는 알아? 너도 모르는데 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 생각이 있는 사람, 사고가 있는 사람, 이 존재의식에 대한 뭔가 거룩한 고민이 있고 성찰이 있는 사람은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나? 무엇 때문에 사나? 어디로 가나? 우리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의 나라 속에, 그들의 의식 속에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땅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린 하늘에서 왔어. 저 천상세계에는 환인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늘의 황제가 있어. 환인이라고. 근데 그 아들은 환웅이라고 있어. 근데 환웅이 항상 지상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한반도를 보면서 저기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아버지한테 간청을 해요. 환인한테 간청을 해.
그래서 환웅이 아들에게 그래 네가 한번 내려가 봐라. 그래서 하늘에서 3,000명인가 데리고 내려왔대. 그 3,000명이 뭐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3차원과 4차원이 인식이 안 되니까 가지고 있는 3차원의 생각으로 4차원을 볼 수밖에 없어. 하늘에도 나라가 있나 보다. 하늘에도 황제가 있나 보다. 황제니까 아들이 있겠지. 그 아들이 한 번 되고 이 3차원이 지상세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상세계에 왔는데 뭐가 있어야 자식을 낳지. 그래서 그 아들이니까 여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당시 곰과 호랑이가 그 환웅을 찾아가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이 되고 싶대. 그래서 환웅이 그러면 마늘과 쑥을 줄 테니까 21일 동안 먹고 나면 사람이 될 거다. 아시는 것처럼 호랑이가 열이 받아갖고 도저히 못 참, 내가 이 짓하고 나 도저히 못 이렇게 뛰쳐나갔다고 하고 그냥 버티고 있었던 곰만 열심히 드시고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웅녀야. 웅녀. 곰 웅자에다가 웅녀라고. 그 웅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뭐예요? 단군이야. 그게 단군이라고요. 그래서 단군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단군 왕검이야. 단군은 하늘의 신을 모시는 신적인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왕검은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 속에는 하늘과 연결돼서 하늘의 지배를 받아서 그 단군 왕검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게 고조선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나라가 고조선인 거예요. 고조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단군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이 머릿속부터 의식 속에 토착 신앙처럼 흘러내려왔잖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그리스 로마에 보면 신과 인간이 막 뒤섞여서 난리 법석이야. 어떻게 있기도 힘들어. 왜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들의 시조를 하늘에서 찾을까요? 본능적으로 예수를 안 믿어도 영적인 의식이 기억이 남아있잖아. 뭔가 이제 하늘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죽으면 또 어디로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오기 전에 어디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뭔가가 있을 걸 그래 찾은 게 하늘이야. 그게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인식 자체가 옛날 사람들도 이 하늘은 이 3차원을 벗어나는 4차원의 영의 세계인데 4차원이란 개념이 없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3차원과 4차원을 섞어서 만드는 게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화의 뿌리가 온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불교도 얘기 들어보면 저승사자든 염라대왕이든 이건 이 나라 사람인지 저 나라 사람인지 몰라. 그런데 분명히 대왕이니 사자니라고 말을 쓰는데 4차원적인 존재인데 3차원으로 인식을 하죠. 제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는 돌아가시고 없는데 거기다 대고 제사상을 밤낮 아침 저녁으로 3년을 차려야 돼. 이게 어디서 나온 착상이에요? 3차원과 4차원이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이 4차원과 3차원이 구별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도덕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심성 마음 닦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책은 3차원이 책으로 손에 쥐어져 있지만 책을 열면 4차원으로 가득해요. 4차원을 가득하고 성령이 조명을 하면 이 3차원과 4차원의 세계가 갈라져 보여요. 3차원과 4차원 세계가 갈라져 보여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은 3차원의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영은 4차원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충만, 성령 대망에 이건 4차원의 신앙이 없으면 그냥 같이 모여서 비나이다 아이고 우리 자식이 옛날부터 내려왔던 토속 신앙의 이 한계에서 벗어나질 못해.
성령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인식이 안 되면 그저껏 뭔가 빌면 뭐가 된다라고 하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려왔던 신앙적인 본능적인 신앙적인 의식,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창조주를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의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분에 의해서 창조가 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알아야 되고, 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안에 있다가 이 땅을 보실 때 예수를 말미암아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철저하게 있지 않으면 제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 저도 오랫동안 성경을 보면서 어떤 때는 4차원, 어떤 때는 3차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람, 어떤 때는 세상 사람. 크리스찬이면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데 천연덕스럽게 저렇게 선택을 하고 앉아있어. 내가 크리스찬인데 왜 그랬을까요? 적당히 섞여 살고 있는 보통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하거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차원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과 영이 다르도록 구분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내일 모레면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거든. 강림이 뭐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위가 어디예요? 하늘? 위가 어디냐고? 하나님. 우주는 3차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시간과 공간 바깥에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3차원을 벗어나서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벗어나는 곳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강림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려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4차원이죠. 그 4차원적인 존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이라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강림해서 성령의 힘에서 그 존재와 사고를 바꿔버리.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는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더라. 성령이 오셔서 차원을 바꾸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자.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바꾼다? 차원을 바꾼다. 예수 믿으면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건 불교 믿는 것과 달라요. 공자와 달라요. 예수 믿는 거는 어떤 그 로마 신화와 달라요. 하나님은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4차원이잖아요. 세상은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3차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그 사랑은 3차원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적인 차원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4차원이지.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뭐예요? 4차원에서 3차원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4차원에서 3차원 이동하는 거잖아요. 주셨다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이 이 세상에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차원, 4차원, 육은 뭐예요? 3차원. 예수는 누구냐? 4차원의 하나님이 3차원의 이 땅의 삶 속에 오셔서 그걸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해요. 성탄절이라고 말해요.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예요? 이젠 이 땅에 오셨으니 4차원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3차원에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3차원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4차원의 이름이거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뭐예요? 3차원의 존재가 4차원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의 구주라고 내가 받아들입니다라고 4차원의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하나님의 자녀는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4차원이죠. 예수를 믿으면 차원이 달라져요. 권세가 달라지고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성경적 믿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거는 무슨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의식과 사고를 하나님 차원으로 바꿔야 돼요.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이 뭐예요? 3차원적인 죄로 인해서 땅속에 처박힌 존재에서 그 상태로 끝나지 아니하고, 멸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영원히 여러분, 이 멸망이란 단어 신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래도 내가 천국 안 가겠어? 적당히 살아도 천국 가겠지 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차원을 모르는 사람이 뭔 천국을 가요? 천국은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확실해요? 기와 요처 만발하고 무슨 강의 이런 거 천국 아니에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 더 이상 육신의 이 몸을 입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그 빛으로 들어가는 것, 그 나라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인식이 없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endless, 끝이 없어. life, eternal life, 지속되는. 그러면 이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려면 영원의 뜻이 뭐예요? 제가 아까 endless, 끝이 없어. eternal, 지속돼.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100년도 살지 못해.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대부분 부고 날라는 거 보세요. 보통 80대예요. 보통 80대라고요. 90대 100세 거의 보기 드물어요. 육체는 그래요. 그런데 영생은 다른 데선 쓸 수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 창조주의 신앙, 4차원의 신앙을 알아야 영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영생은 4차원적인 단어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생명. 그러니 4차원의 신앙을 모르는데 영생이 이해가 되겠어요? 성육신이 이해가 되겠어요? 천국이 이해가 되겠어요? 창조가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성경은 4차원의 신앙이 아니면 절대로 풀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 기록자들이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저자예요. 4차원의 하나님의 영이 저자라고요. 펼치면 글씨도 보이고 내용도 알겠어요. 머리로 알겠어요? 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무슨 예일, 하버드 나오면 알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이건 4차원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루미네이션은 조명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조명은 3차원인가요? 4차원인가요? 4차원인 거예요. 4차원의 신앙이 아니면 절대로 성경은 1도 깨달을 수 없어요. 모양 작정했으니까. 기도는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확실해요? 기도는 3차원의 존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4차원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사정과 눈물과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하는 사건을 기도라고 말해요. 기도는 한풀이가 아니에요. 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철저하게 4차원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 내가 이 기도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내 기도가 상달됨을 믿습니다, 이 4차원적 인식이 있는 사람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은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찬양은 누가 받아요? 확실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뭘 하려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만났어.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 높은 데 올라가서 밑에 사람 지배하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다른 사람하고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재산으로 비교하지 아니하고 사이즈로 비교하지 않아요. 그 존재 가치가 어차피 다 놓고 가는데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화로운 삶을 살았느냐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목적에 맞는 거예요. 교회는 3차원이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4차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4차원과 통하고 경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만나는 곳이 교회예요. 그 의식과 사고가 있으면 전혀 다르죠. 교회 함부로 절대 못 와요. 어떤 사람이 교회 함부로 옵니까? 절대 못 옵니다. 4차원의 신앙으로 무장이 돼야 와요. 제가 사실은 이 4차원의 신앙에 눈을 뜨기 시작한 여의도서 모교회 김포성전 담임 목사를 할 때인데 순복음 가족신문에 4차원의 영성으로 치유신학에 대해서 글을 좀 써달라 그래요. 쓰다 보니까는 50몇 회를 했으면 거의 1년 동안 50으로 1년을 쓴 거예요. 제가 오할리에서 치유신학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조금 성도들이 쉽게 써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원고를 가족신문에 게재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깜짝 논문 쓸 때도 몰랐는데 한 10주, 20주 지나가는데 보니까 빵! 예수님은 철저하게 4차원적인 신앙을 찾고 계셨고 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4차원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구나. 예수님의 치유는 4차원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4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자가 3차원적인 절망에 빠진 자가 인생에 패망한 자가 예수를 보고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지금도 문둥병자 완치 어렵잖아요. 2000년 전에 문둥병자가 모든 게 패배되어서 이미 벌써 의식과 사고 속에서 남들이 봐도 그렇고 자기가 봐도 그렇고 경험이 그래. 의사 전문가도 말해 당신은 문둥병이야. 이제 끝났어. 아무도 문둥병에서 튀쳐나온다는 의식을 한 사람이 3차원에 완전히 막혔어.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3차원을 뚫어버리더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를 만나는 자다가 죄사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더라. 4차원적인 역사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문둥병자의 의식과 사고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굴에서 튀쳐나왔다는 거예요. 동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처절한 절망에서 튀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가진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내 문둥병이 깨끗하다는 단어가 나올 수, 이거는 초자연적인 4차원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도수 한사교회 성도 의식 속에 물론 오늘 설교 본문에 모세 이야기를 해놓고 있지만 이건 뭐 다음 주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온통 4차원의 책이니까. 이 의식을 집어넣고 나야 모세도 의미가 있고 아브라함도 의미가 있고 뭐 요셉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식을 뚫고 나왔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아이고 문둥병자가 어떻게 낫냐, 문둥병자가 어떻게 낫냐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식은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전 여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 도전을 하고 문둥병자라고 해도 어떤 절망과 좌절과 됐다고 할지라도 뚫고 나와야 돼요. 그걸 뚫고 나오기 전에 먼저 의식에서 뚫고 나와야지. 나 같은 문둥병자도 예수의 그 이 생명의 이름 앞에 나가면 나도 나올 수 있다, 깨끗해질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살 길이 생긴다. 사방이 막힌 것 같지만 이 사방의 벽이 뚫어진다. 나 이 존재 자체가 흙수저로 태어나고 아니 무수저로 태어나고 아무것도 태어났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를 만나면 내 인생은 달라진다는. 그리고 무릎 꿇은 거예요. 예수님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병든 자가 치료되기를 원하고 낙심한 자가 용기를 얻기를 원하고 인생에 패배한 자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자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작품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거죠. 그거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거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래서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3차원적인 존재로 가둬버리는 것이거든요. 죄를 짓는 순간에 영이 사라지니까, 4차원의 영이 사라지니까 3차원의 존재로 전락해버려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4차원의 영이 떨어져버린 그에게 영을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 절망에서 나오게 하는, 그래서 죄에서 나오고 저주에서 나오고 가난에서 나오고 질병에서 나오고 사망에서 나오고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의식과 사고를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성경 인물을 얘기하던, 성경을 통독을 하던, 암송을 하던, 성경을 쓰던 그냥 성경이에요. 그냥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개인적으로 전 바이블이라는 단어를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이블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이라고 읽지만 바이블은 파피루스에서 온 거예요. 그냥 종이에다가 쓴 글씨가 파피루스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쓰다가 보니까 파피루스, 바빌리오스, 바이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록된 책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3차원적으로 보이거든. 안 좋아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좀 아쉽다. 이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안경과 같고 만원경과 같고, 여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보여요. 여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여기를 통해서 성령님이 보인다고요. 제가 사실은 이 4차원의 신앙에 한이 맺혀서 그래요. 지방에 회장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을, 사모님들을 놓고 설교할 때 제가 마지막 지방회장을 내려놓고 마지막 설교할 때인가, 그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4차원적 설교를 했어요. 그때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눈도 깜빡 안 하더라고. 와, 초집중을 하더라고. 초집중을.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 설교 좀 더 들을 수 없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취임하자부터 했지. 내 마지막 이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제가 4차원의 신앙의 설교를 터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개인적으로 날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여의도에서 새명예배 일주일 동안 소감을 할 때는 그때 제가 막 4차원의 신앙으로 가족 신문에 막 연재하고 그럴 때였기 때문에 입만 열면 4차원의 신앙이었어요. 길에서 저를 만나면 이름은 생각이 안 나. 4차원의 목사님. 저 그때 저를 4차원이라고 부르더라고. 얼마나 손들 머릿속에 의식 속에 박혔는지. 제가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끄집어내는 것은 제 소원이 있어요. 한번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제 소원이. 아마 여기 오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전에 4차원에 대한 조 목사님은 4차원의 영성이에요.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영성과 4차원의 신앙은 뭐가 다를까? 4차원의 영성은 꿈, 생각, 믿음, 언어, 고백. 이건 뭐냐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통할 수 있는 통로들이에요. 4차원의 영성은 조 목사님이 마지막에 감추시다가 마지막에 끄집어내기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본론부터 들어가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꿈을 꾸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절대 긍정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입술의 고백을 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으로 통할 수 있는 4개 통로가 있더라고. 다른 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4개밖에 없더라고. 그 4개가 4차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차원의 영성을 하려면 서론이 필요해. 의식이 있어야 되고, 왜 4차원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가? 그 서론이 4차원의 신앙이에요. 4차원의 신앙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 그렇게 꿈을 꿀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입술의 말 하나하나가 4차원의 신앙과 의식을 가지면 절대로 함부로 말을 못하게 돼. 4차원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 개인적인 소원은 제가 목회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 이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이 4차원의 신앙으로 분해를 해버리고 싶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창세기 1장이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보여요. 3차원과 4차원의 세계가 확연하게 갈라져요. 몇 번 시도도 했었어요. 노트를 적어보기도 했었어요. 갈라져 보여요. 그래야 성도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3차원과 4차원의 세계를 갈라놓아야 이게 3차원의 세계고 이 4차원의 세계야. 왜 하나님은 3차원의 세계에 이런 4차원의 얘기를 했을까? 거기에 대한 것을 주의를 다 해야죠.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이렇게 하는 얘기는 저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지라고 하는 거죠. 다지라고. 자, 우리 여도수만상교회 성도들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세 종류가 나올 거예요. 어떤 분은 영이 반짝거리신 분도 나올 거예요. 어떤 분은 긴가 민가 하신 분은 나올 거예요. 어떤 분은 안 들리실 분도 계세요. 목사님 뭐 4차원 그러는데 목사님이 4차원인가? 그러실 분도 계셔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영으로 하는 것은 영으로만 들려요. 4차원이라는 단어는 영이 있는 거예요. 4차원의 신앙이라는 것은 영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영적으로 하는 영성의 신앙생활이 있고 마음과 지식과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그냥 육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적어도 여도수만상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육에서 나와서 혼에서 나와서 영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가장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건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마지막 장래 예배 드릴 때 그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영성이 없어. 예수에 대한 영성이 없어. 신앙생활 육으로 살아버렸어. 혼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말았어. 마지막에 갈라니까 덜컥 겁이 나. 내가 과연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천국은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은 게 믿어지고 내가 이제까지 사는 삶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천국을 가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도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했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겠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모세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모세는 3차원적인 4차원의 신앙이 모르면 천하의 모세도요 꼬꾸라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천하의 모세도. 하지만 그 모세가 40년을 바로 왕궁에 광야에서 40년 80목도로 모세의 세계 80목도로 3차원의 신앙이었어요. 광야를 헤매고 내가 뭐가 되겠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놈이 말도 잊어버리고 사람 잘못 보셨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나는 사실 처음에는 성경 읽을 때 이게 모세가 하나님한테 맞짱을 뜨네. 가라 그러면 가야지. 안 간대. 못 가겠대. 막 사람 잘못 봤대. 딴 사람 보내래. 와, 처음 성경 읽을 때는 모세가 이 사람이 왜 이러나. 3차원적인 신앙에 처박혀 있는 사람은 4차원의 세계를 이해를 못해. 그래서 불타는 떨기나무도 보여주고 문둥병 걸렸던 손이 치유되는 것도 보여주고 마른 막대기 던졌더니 뱀이 됐다가 다 잡아. 의식과 사고를 바꿔버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에게 철저하게 4차원적인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데 4차원 역사가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안 나타날 수가 있느냐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은 좀 나아라. 이게 의식과 사고, 이게 4차원적인 신앙 아니에요? 믿음은 4차원입니다. 꿈도 4차원. 우리 언어 속에 4차원의 고백을 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도 4차원으로 마음의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번 성령 대마를 마치면서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결론은 하나, 4차원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사도행전 3장에 가서 금과 은은 나 없어. 금과 은은 3차원이야.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고를 지어는. 베드로는 이제 3차원을 믿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시는 4차원의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4차원의 신앙이 무장이 되는 거죠. 오늘 그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